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에 주님을 넘겨줄 생각을 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하셨다.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소서 하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깨끗하나 모두는 아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를 넘겨줄 자를 알고 계셨으므로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과연 그러하다. 내가 주이며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주었다. 15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했고 또 21절 하반절에는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심과 예수님을 넘겨줄 자,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심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아버지께로 가야 할 것을 아시고 있었습니다. 여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더 나아가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신자들에게 베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2절 만찬 때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에 주님을 넘겨줄 생각을 넣었다. 6월절 만찬 때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사랑하는 제자들도 있고 또 이 마귀가 들어간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상교회의 모습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간 사람도 있고 3절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신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우리를 구속해 줄 것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데 그래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지극히 낮아지셨어요. 베들레헴, 그 다음에 마국간, 그 다음에 말구유, 더 낮아질 데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거기까지가, 그 다음에 무덤에 갇히고, 거기까지가 낮아지심입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때부터는 높아지심의 시작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힌 것이 낮아지심이 종결한다면 그 다음에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은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 능력의 자리,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거예요. 4절에서 5절. 4절 만찬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 다음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겸손과 섬김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까지, 이건 상당히 낮아진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황송해서 주님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자, 얼마나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가? 겸손과 섬김의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7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자,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의미를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줍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8절 8절 베드로가 말하기를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발 씻어주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발 씻어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피 흘려 주겠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면 예수님께서 저 구원하지 말라 그런 뜻이 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다른 말을 바꿔서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뭐가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은 것을 믿는 자는 상관이 있고 불신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들은 다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상관이 없는 사람이 왜 예배 시간에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9절 9절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소서 하므로. 자, 이제 베드로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 뭐 씻어달라고 그래요? 뭐까지 씻어달라고요? 손과 머리도 씻겨주셔서. 발만 처음에 씻어준다 그랬더니 발을 어떻게 씻어줍니까? 이렇게 황송해 하더니 이번에는 내가 너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머리도 감겨주고 또 손도 씻어달라고. 자, 그때는 10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10절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깨끗하나 모두는 아니다. 이미 목욕한 자, 중생한 자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허물과저로 우리가 영원히 죽었어요.
이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단절됐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중생한 자, 여기서 이미 목욕한 자는 죽었던 그 영이 살아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다 살아났어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을 때 구원도 받았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다 중생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목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발만 씻어준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날마다 이제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이미 목욕한 것은 우리가 그래서 회개를 조직신학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회개와 중복 회개. 그래서 기본 회개는 예수님 믿을 때 단 한 번만 합니다. 한 번만 회개하고 한 번만 믿고 그건 딱 단번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육신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면은 날마다 그 죄를 또 회개해야 돼요. 이게 무슨 회개예요? 중복 회개. 무슨 회개예요? 중복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회개하는 거, 그건 기본 회개. 그 다음에 예수님 믿어서 이제 다 구원 받았어요. 이미 목욕했습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발을 씻는 것은 무슨 회개예요? 중복 회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은 또 회개하는 거. 이건 우리 평생 하는 게 중복 회개예요. 언제까지 할까요? 죽을 때까지. 육신의 부패성이 없어진 거니까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중복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모두는 아니다. 전부 다 거기에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한 사람이 누가 거기 불택자가 있었죠? 가룟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 70절 읽어보세요. 7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은 믿는 자였고 한 명은 마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1절. 11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를 넘겨줄 자를 알고 계셨으므로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자기를 넘겨줄 자를 알고 계셨는데 그 넘겨줄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4절에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고 자기를 넘겨줄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불택자인 것도 알았고 또 마귀인 것도 알았는데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12절. 12절. 예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발을 씻겨주신 의미를 이제 가르쳐 줍니다. 13절에서 15절.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과연 그러하다. 내가 주이며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한 절 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 주었다.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도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선생님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첫째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온유는 순종하는 것, 겸손은 낮아지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가르쳐 주는가? 사랑하라는 것.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다 씻겨주는 게 아니라 서로 발을 씻어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희생하라. 낮아져야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낮아져서 서로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주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본을 보여주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준 걸 가지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사람 예수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인 중에 한 사람,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 공자나 석가모니 같은 그러한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그 도덕적인 면만 우리가 잘 따라가면 된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사람 예수로만 딱 믿는 거예요. 사람 예수. 우리보다 좀 위대하신 분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라는 거.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은 사람 그런 모습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믿고 그 다음에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공각 공부 시간에 그 베드로가 뭐라고 신앙 고백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해요. 그거 믿지 않고 그저 예수님 그냥 발 씻어주는 것만 배워서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결심해가지고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평생 겸손하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겸손할 수 없어요. 사랑도 결심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희생도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예수만 우리가 보면은 우리 결심으로 따라가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결심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결심으로 되면 지금 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됐겠어요.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먼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 고백하면 그러면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임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16에서 17절. 16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종이 그의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 예,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고 큰 자가 또 작은 자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섬김의 도예요. 보통 이게 잘 되지 않아요. 큰 자가 어떻게 작은 자의 발을 씻어주고 주인이 어떻게 종의 발을 씻어줍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와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18절. 18절.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항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고 한 성경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는 마귀라고 했죠. 요한복음 아까 6장 70절 읽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이다라고 하셨는데 예수께서는 가롯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얘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서 예수를 넘겨주려 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불택자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믿지 않았고 처음부터 깨끗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항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1편 9절.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음식같이 먹던 친구조차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강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했는가? 그 강해서에 잘 나와 있어요. 이 목사님 강해서에 보니까 첫째는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불택자인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했다. 근데 두 번째 이유를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날 교육자 가운데도 불택자가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가룟 유다와 같은 불택자가 그 제자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이 교육자 가운데 불택자가 있다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지상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그냥 둬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 때 이게 분별이 돼서 알곡은 하늘나라에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린다. 네 번째, 불택자도 구원운동에 이용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택자만 구원운동에 이용하는 게 아니라
불택자도 이용하셔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잘 이용됐죠? 그래서 예수님 팔아먹는 거 거기에 이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범죄자의 마지막이 비참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룟 유다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범죄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걸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19절. 19절. 이제부터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그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넘겨집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믿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간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게 계속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딱 멈추면은 그 다음에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줄 때 회개하고 또 구원받으라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화로운 이 반시고요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 반시고요의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헛되게 보내면 안 됩니다. 반시고요의 시간에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을 힘있게 해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20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내가 보내는 일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12절.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강한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강한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약합니다. 마귀는 자기가 이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마귀의 자녀들은 다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왜 강하냐?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가 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에 안긴다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하나님이 품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보면은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럼 뭘 뜻할까요? 그렇죠. 영원한 안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은 영원히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주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허락하신 것은 안식하라고 주신 거예요. 안식. 쉬라고. 이 육신의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길 텐데 영원한 안식을 누릴 텐데 그것을 미리 맛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철저하게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육신의 몸도 안식하지만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는 날이기도 해요. 곤고한 영혼이 주일 예배 시간에 와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 이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서 22절.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하시며 직언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지 몰라 서로 바라보고 있었다. 네, 예수님께서 지금 심령이 괴로워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가 괴로울까? 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 예수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비참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서로 뭐라 그랬습니까?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는 앞으로 비참하게 될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 최후를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심령에 괴로워하셨다고 했습니다. 23절. 23절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자, 예수님을 넘겨줄 자는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죠? 사도 요한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넘겨줄 자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자리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냐면 십자가의 자리까지 간 자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예요. 성경 어느 곳을 봐도 베드로에게 사랑하시는 자라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했어요? 사도 요한에게. 어디까지 갔어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간 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제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24절에서 25절. 24절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지 여쭈어 보라고 하니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기댄 채 그분께 말하기를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므로 베드로가 성질이 좀 급하죠? 그러니까 빨리 궁금했어요. 아, 누구냐고 자꾸 물어봅니까? 물어봅니다. 26절, 27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빵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 자이다. 그리고 빵 조각을 적셔서 가롯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러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할 일을 어서 하리라 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빵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 자라고 말씀하시고 빵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니까 그가 빵 조각을 받자 누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갔죠. 가룟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들어가니까 사탄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역사하는 줄도 모르고 이 가룟 유다는 마귀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 나라에 손해주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항상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자,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칭했어요? 사도 요한을 사랑하는 자라고 지칭한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운동에 끝까지 유익을 주는 협력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8절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였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서로 식사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 그 사랑의 교제 안에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거기 전부 다 하나님의 그러한 택한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가룟 유다도 있기 때문에 사랑의 그러한 식탁,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도 이 마귀는 또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 30절.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았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사라 하고 말씀하시거나 또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다.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고 바로 나갔는데 밤이었다. 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았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사라 말씀하시거나 또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라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고 바로 나갔는데 밤이었다고 했어요. 이제 흑암을 만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우리는 이 사도 요한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간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은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고 싶죠? 그러면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야 돼요. 아무리 그 길이 험해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래서 나아가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자로 성경에 기록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본을 보여줄 때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만 보면 안 된다고 했죠? 먼저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신앙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권세와 능력이 임합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서로 희생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셔서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이에 탄생하시고 많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덤에 갇히셨지만 거기까지만 낮아지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 능력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 생각할 때 참으로 힘이 됩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참된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사랑하는 제자라고 한 것처럼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